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유행하고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요만큼이라도 생각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찬송하리로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같이 노래하자, 노래하리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폴킴이 부른 먼저 키스할까요의 OST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는데 아마 한 사람이 헤어지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헤어지자고 그랬느냐 하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없는 조건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네가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사랑만으로 되려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유행과 같지만 저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저는 폴킴의 노래로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나 너 하나로 충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로 충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생할, 고난당할 각오를 하는 것,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저희 제자들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간 비슷해요, 이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과 통찰력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찬송, 즉 노래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나는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노래하자고 하냐면 세 가지를 노래하자고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해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애가를 부를 수는 있지만 고난 중에 노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하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예배의 의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찬양. 세 번째는 뭐를 노래하자고 하냐면 위로를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은 받고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슷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몸집만 비대해져 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간에 따뜻함을 느껴야 되고 식구와 가족처럼 대해야 되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따라 듣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지배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서 먼저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 성격,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밉게 보입니다. 미움투성입니다.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분열, 내 안에 있는 갈등이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공동체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고난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그 내면의 표출인 것입니다. 내 밖의 세상, 나 아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세상,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음을 말하고, 그렇다면 고난은 저주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타자 사이입니다. 타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부정당하고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나의 정체성,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답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강하게 회복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식도 결국 타자입니다. 나와 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자가 아니라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두 인격. 그래서 힘센 한 사람이 약한 한 사람을 탈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한 인격, 하나님께 준 독립적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침범하지 않아.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 때로는 삶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 타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롯이 아픈 것은 그 당사자가 겪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럼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그 아이 옆에서 물수건을 대주고 약을 먹이면서 괜찮을 거야. 약 먹으면 나 회복할 수 있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내야 자신이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유아기적 생각은 자꾸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고 거기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좀 겪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대신 맞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대신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표현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제가 어릴 적에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폐렴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침이 많은 이유가 제가 폐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만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육지에서 여기 온 것도 사실은 이 비용을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이게 터지면 우리 인우 집사님하고 공감하잖아요. 이 기침이 터지면요, 뭐 하루 종일도 해요. 그러면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기침하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주도니까 공기가 좋아서 제가 가끔 킁킁거리고 이거 팁 아니에요. 이 비염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숨을 저는 이 제주도 와서 비로소 크게 쉴 수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 고열에 시달리는, 그때 뭐 병원도 제대로 없는데 겨울에 제가 폐렴에 걸렸거든요. 저를 업고 가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줘요. 그 어머니 등 뒤에 지금 엎여서 그러면서 위로를 주죠. 나을 거야. 괜찮아. 나을 거야. 갔다 와서 열에 시달리면 물수건,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 무를 썰어가지고 무채 썰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이 플라시보 입에 있더라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위로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죠. 저 인간들은 절대 알아서 미련하거든요. 저 시인합니다. 시인. 표현해야 돼요. 내가 오늘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각자 알아서 밥 먹으면 안 될까? 표현해줘.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좀 설거지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해줘. 그래도 만약에 남편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름이 조련시키는 몽둥이 같다. 고난 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사람조차 볼 수 없어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더 크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고쳐야 하는 자기 비즘의 시간입니다. 간단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자기의예요. 잘못한 것, 우리가 마음에 약간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요, 별 사람 다 만나요. 참 제가 상담하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고상해 보이고 참 멋져 보이지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죄악이 축적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도 다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저것 봐라,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 반드시 그러죠. 어쩌다 그랬지. 참 안타까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보호관찰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보면요, 별 죄를 짓고 온 애들이 다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아이들이 얼마나 인간적이지. 모범생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그 아이들 안에 있어요. 오히려 모범적인 아이들은 얼마나 냉철하고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진짜 사랑을 주면 마음을 확 열어요. 한 번은 조폭 행동대원들 아이들 한 7명 막 문신, 온몸에 다 문신. 제가 키가 작잖아요. 막 85이래요. 걔네들을 제가 섬겼어요. 의정부 보호관찰소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과자 사갖고 가서 듣던 안 듣던 먹음 전하고 따뜻한 이야기 해주고 보드게임 가져가서 같이 보드게임 그렇게 한 3개월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제가 어느 날 찾아갔더니 다 무릎 꿇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웬마다 전도사에 형님 그렇게 안 불러도 돼요. 따뜻해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때 우리 후자의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갈고 닦게 하는 그 훈련의 연장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사람, 고난을 통해서 그는 훈련 받은 사람. 그래서 고난 받아보았던 그는 또 다른 고난 당한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움을 받은 거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립서비스 같은 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당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야 될지 아는 거죠. 제가 고난당해 보니까요, 옆에서 자꾸 뭐라고 주절거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힘내!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내요?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돈 10만 원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정말 위로가 되는 위로가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줘요. 그래 같이 울어줘요. 아무 말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 같은 저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구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자신도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0년 남짓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은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죽음의 상태를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는데 어느 정도까지 당해봤느냐? 나 이제 끝이다. 난 죽었어 이제. 심각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이미 나에게서 멀어졌다. 이사야서의 고백을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 46명이 조직이 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따라다닙니다.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맞아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이때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풀지 마세요. 도대체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내가 겪어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삶이 5살 때 독립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포경 수술도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나는 군대 가서 했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어요. 포경 수술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짝 눈치를 보니까 대학을 못 보내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려면 너 장학금 받고 가야 돼. 대학 꿈도 못 꿨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전 알아요. 난 참 고난당하면서 큰 게 참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사람답게 클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고 강하게 온전하게 빚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혼자 겪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자녀가 고열에 시달리면 엄마와 아빠가 그 곁에서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괜찮을 거야 위로하고 힘을 주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 아파해 주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신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돼버리면 우리가 사라져요.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누리는 만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위로하면서 좋은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워요.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내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내가 자녀의 미래를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상 25년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결정해줘서 의사되면 뭐합니까? 의사돼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평생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내 자녀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누가 눈에 밟히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저 5살 때 제가 밟히지 않았겠어요? 저 어린 놈을 두고 내가 죽어야 한다니. 제가 만약 우리 저 막내 지금도 내가 죽어야 되면 제일 먼저 저 철없는 예원이가 제일 먼저 떠올라. 우리 둘째는 그래도 자기 몫을 다 해요. 얼마나 철이 빨리 들었는지. 근데 저 막내는요 철없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달라고 사줘야지 얼굴 밝게 웃어요.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요즘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해서 돈 벌어?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우리 돈 없는 티 내지 말자. 자녀들한테. 우리가 못 쓰고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면 우리는 그냥 고무실이라도 팔아서 해주자.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식들. 괜히 자식들 뭐 사주면서 생생내지 마세요. 꼴 불려. 야, 내가 너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너 사주는 거야? 나중에 효도해야 돼? 절대 효도하는 게 그냥 키울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행복으로 끝내세요. 자녀들 독립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큰딸도 아빠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밀어넣어서 독립해 버렸어요. 혼자 인천에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느 날은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딸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돌을 맞을 때도 온전히 맞았어요. 저도 매일매일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든데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 찌그레기들만 남은 그런데 큰 교회에서 목사님 와주세요. 적분 없습니다. 얼마나 유혹적이든지 다 내려놓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성공해보겠다. 내가 얼마나 또 뭐 이름 내보겠다. 포기했는데 쟤네들 가끔 말 안 들을 때는 좀 아까워요. 그때가 생각나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 날 때문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좌절과 열등감 겪지 마세요. 잘 살아보신 것입니다. 지금 나갔으니까 이야기하죠. 주영이가 토요일날 교회 안 오거든요. 평소에 교회 안 오던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잔디 메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슬러 와. 너희 새끼야 빨리 이거 잔디 깎고 빨리 옮겨. 네. 그래서 한마디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문 잠가.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인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가 인생은 잘할 때야 돼. 잘이 들어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잘에는 기준이 없어. 얼마큼 해야 잘이라고 하는 목표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 해야 잘이 만족이 돼요? 다 채워져요. 여러분 잘을 빼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가끔 빠질 수 있어요. 뭐라 부르지 마세요. 제발. 네? 힘들면 목사도 가끔 교회 나오기 싫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고 엄마가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그 교회 목사잖아. 가끔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새벽기도 가끔 빠지면 아이고 이 영성이 떨어지는 목사를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세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신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진짜. 그 아버지가 없고 친구가 없고요. 아침에도 봤는데 두유가 이만 한 박스 와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디서 선물을 받았는데 난생 처음 두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첫 것은 목사님이 먼저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른이 그름이 따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 얼마나 그 마음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눈빛으로 느껴져요.
인생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느니 못 사느니 그것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게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교회를 옮기면서 작은 곳에서 큰 곳에 옮길 때 고난 당했어요. 묵직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여기 올 때도 이거 상당한 봉지가 크잖아요. 이거 1340평.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입을 크게 열었다가 입 찢어진 줄 알았다. 저도 그랬어요. 10편에 나온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래갖고 넓게 열었다가 정말 입 찢어진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작업이에요.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넓어져요. 이 옹졸한 마음 어떻게 넓어지는가? 절대 안 넓어져.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딱 끝나니까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나가면 다 씹혀요. 나가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한편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폴킴의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찬송가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그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습니까? 풀을 털어버리셔야지. 풀을 털어버리세요. 어제 드디어 저희 교회 책이 나왔습니다. 88페이지짜리 원고. 우리 교회 모습을 일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정겹게 제가 어제 이걸 받자마자 단숨에 1시간 반 만에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오타난 거, 또 팩트 체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오바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된 팩트 체크해주고 이거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120명 집회할 때 120명 왔다고 그러니까 120명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120명 무슨 집회할 때만 나온 거고 실제 인원은 70명이었다. 제가 바꿔줬어요. 팩트 체크를 해주고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어제 정영익 차장이 작가 정영익 차장이 다 쓰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이걸 뽑아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았잖아요. 7명 우리 저 깎아머리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매일 양파볶아 먹고 김치볶아 먹고 다른 애들은 다 괜찮게 먹는데 내가 무서우니까 꼭 한 놈만 꼭 투덜거리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면 안 돼. 김태한 집사. 아 이게 반찬이 뭐냐고 왜 고기 없냐고 막 투덜거리고 숟가락 놓고 바보야. 네 아들한테 내가 얘기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더 먹이고 싶죠. 더 좋은 거 먹고 싶죠. 한 번은 중석 집사가 엄마가 용돈 보냈어요. 그러면서 닭을 한 마리 사왔는데 또 가끔 또 만두도 사오는데 그 만두 먹으면 하나씩밖에 못 먹으니까 집사람이 그 만두를 넣어서 끓여요. 이것저것 넣고 국물 많이 쳐먹으라고. 배부르라고. 그런 생각들이 다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영 작가님이 얼마나 애를 썼냐면 이게 안 떠오르니까 우리 개척하던 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사역했던 그 장소를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 가서 만두도 사 먹어보고 우리가 전도했 우리 맥민지 집사님 와플 팔았던 그 장소에 가서도 이렇게 참아주면서 눈물이 나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고난을 녹여내서 이렇게 멋진 노래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또
또 많은 저희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기성교회 같은 찬란한 성공의 신화나 어떤 이야기들이 전혀 없다 라고 썼어요, 작가가.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면 감동이 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과 성공,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뭘로 성공과 실패를 잣대를 댑니까? 이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고통당할 때 저처럼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누군가의 시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가 당한 고난이 노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불려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당할 때 악해지지 말고 독해지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시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집사님 괜찮아. 민우 집사님 괜찮아. 아니 괜찮습니까? 저 집사님 나를 별로 신뢰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눈빛을 보면 명령을 괜찮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사시는 거 보니까 그러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저 큰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일 10년 후면 우리 집이 괜찮겠지. 20년 후면 괜찮겠지. 똑같아요. 별일 없어요. 미리 다 포함하게.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누리는? 지금 여기 있어. 남편 아니면 항상 주세요. 우리 자녀들 조금 있으면 방문 닫고 사춘기 접어들어서 노크 하세요 이렇게 써. 요즘도 우리 예원이 예담이 어릴 적에 인천 월미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그 방방 태워주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그래 지금의 사춘기 말 안 듣고 못되게 굴지만 이 모습도 저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해주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시를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하나님 고맙습니다.